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단임 목회 청을 부탁을 받고 2012년도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고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목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사모님께 의견을 물으셨고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저에게 말씀 한 구절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 1, 2,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당시 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이번에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참 감격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저희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참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볼품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둠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죽음의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의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으로 오신 그 주님, 찬란한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기쁨을 먼저 우리 찬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 양을 모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소리를 한번 들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실 그 나머지 기쁨과 감격은 오후 5시에 우리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초청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참으로 영광의 왕으로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라는 이름, 히브리어는 마시아라고 부르는데 그리그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음을 주셔서 세우신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오셔서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그 능력을 따라서 하늘의 복음을 증가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구약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 인치신 사람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세 가지의 직분의 내용이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했던 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자유 치유케 하는 말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말씀, 제사장이 했던 일입니다. 해방의 복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일,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것은 권력 있는 왕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가지 일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던 사람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해야 될 일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놀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직분, 이 일을 모두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선지자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육신의 심령을, 아픔을 치유하시는 제사장 기능을 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품고 기도했던 분이 우리 제사장과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억압받은 사람을 자유케 했던 왕이 했던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셨던 일. 무슨 말이죠? 오늘 이 약속된 구약의 메시아의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탄을 앞에 놓고 우리가 만나야 될 분, 만나야 될 예수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했던 메시아 예수님. 누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가난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연약하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물질이 가난하든 육신이 연약하든 아니면 심령이 가난하든 어떤 상황이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진정한 부요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걸 다 채운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부요함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채워지는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부요함, 이런 사람만이 가득 차 있는 충만한 모습으로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메시아 예수. 세상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처란 말은 늘 참 아프게 힘겹게 다가옵니다. 이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상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상처난 영혼 품고 기도하고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눈물, 아픔, 슬픔을 아시는 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이든 신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접근할 수 없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눈물 짓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먹고 주무시며 우리의 눈높이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고 주님의 손을 마주하면서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해 마지막 즈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픔이 없지 않은 사람, 없는 사람, 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아픔과 아쉬움으로 눈물 짓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에게 다가오셔서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픈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이 분을 우리가 만나서 영혼의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 영혼에 눈물 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선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 갇힌 자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 왕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포로된 자, 갇힌 자입니까? 포로된 자, 내가 갇힌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필요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자유가 없었어가 아니죠. 육신의 포로됨이야 경한 일이지만 우리의 정신이 노예가 되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이 노예 사슬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감격과 기쁨, 그 환희에 찬 인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를 누려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을 기억합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맛보게 되면 감옥 안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도 경험할 수 없는 자유가 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는 자유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 참 고통스러운 그 실상을 알려주는, 우리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들, 윈 형제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족을 잃어가는 수많은 중국교회의 실상, 그 가정교회, 지하교회 실상을 고발한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박해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날라야 할 짐이 가벼워지도록 기도하기보다는 더욱 튼튼하게 견뎌낼 수 있는 덩어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과 권능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심을 세상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자유를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고통과 핍박 속에, 눈물과 순교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이 고난이 핍박이 약해지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 정말 자유를 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했던 세 가지의 사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개했던 일, 상실한 영혼을 품는 제사장적인 역할, 갇힌 자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왕으로서의 역할, 이 세 가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탄의 복된 소식이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수많은 상처와 눈물 속에 회복이 되어야 될 사람들, 어떤 모양이로든지 육신이든 정신이든 어떤 곳이든 갇혀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2018년도에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면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정말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기쁨, 자유함, 진정한 감격을, 회복을 맛보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아가 우리 속에 다가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하나님의 favor를 선포하는 시기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favor,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favor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주님으로 보내시는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어려웠던 사람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뒷광채만 바라보고도 얼굴을 가려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서움에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favor,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세 가지를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보이십니까?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신 주님,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 주님,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모를 때의 모습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의 모습을 그대로 대조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감격, 화관, 기쁨, 찬송, 이전의 죄와 슬픔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화관과 기쁨과 찬송이 터져나오게 만든 우리의 인생, 죄 대신 화관을 주신 우리 하나님. 화관이란 말이 참 우리말이 어렵죠. A crown of beauty라고 영어의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왕관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왕관을 쓰는 사람이 누구죠? 왕이 쓰는 게 왕관입니다. 왕의 아들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왕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속에 오셔서 왕관을 씌워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관을 생각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시고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 왕만이 할 수 있는 그 왕적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죄가 아니라 화관을, 그 아름다운 찬란한 관을 씌워주신 주님, 그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3년 전에 제가 브라질의 남미 코스타를 인도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이 미주 전역에 워싱턴에 100년 만에 대폭설이 와서 비행기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5일 동안 그곳에 묶이게 되었는데, 제가 아내가 어릴 때 브라질에서 자라났습니다. 금요일이 되어서 이전에 다녔던 상파울루 연합교회 금요 철야를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할머니께서 그곳에 전도사님으로 매주 금요일날 철야기도를 인도하신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내가 너무나 반갑고 놀라운 친구를 한 사람 만났어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에 제게도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유년 시절 때부터 자라왔던 학생인데 피해야 될 학생이었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놀아서도 안 되고 가까이 했어도 안 될 아이, 남자아이지만 이 사자처럼 머리를 길게 해서 철렁철렁 머리를 달고 다녔던 아이. 그 학생이 그렇게 소리를 치곤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머리를 확 들어 올려서
나를 대릉대릉 매달게 해보라고, 그러면 맡겼노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포르투갈어로 말로케이로라고 불렀는데 우리 말로는 미치광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학생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그 금요 철야 예배, 할머니가 전했던 말씀으로 앞으로 나왔어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배하는 곳에 저 한 구석에 머리 푹 숙이고 철렁철렁거리는 머리를 들고 왔는데 그곳에서 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착실하게 공부해서 브라질의 가장 명문대인 상파울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참 많이 흘렀어요. 그 미치광이라고 알려졌던 그분은 머리를 깨끗하게 다 깎고 청년부 참 멋진 청년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그리고 많은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형제였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기둥 같은 안수 집사가 되어서 그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 금요 철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덥수카른 머리, 사자머리 같은 그 머리를, 그 미치광이라고 불렸던 그 머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화관으로 씌워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의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그 beauty of crown of beauty, 그 아름다운 왕관을 우리 속에 씌우시고 다시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이 가득히 넘치도록 하신 주님, 사람 얼굴에 근심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게 만드신 주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고백이 무엇이죠? 내가 보기에 심히 기뻐하노라.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내 사랑과 내 속성과 내 거룩함, 내 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만든 그 고귀한 인간,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소감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나 기뻐하노라. 그 창조에 아름다웠던 우리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 단 한 번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아름다운 인생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 귀한 세월을 다 쏟아버린다면 이것보다 억울하고 아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창조로 만드셨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을 다 회복시키신 우리 주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우리 속에 있는 슬픔, 그 아픔 다 가져가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이고 이 스토리가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쉼도 없고 그침도 없는 기쁨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연말 그리고 성탄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기쁨,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 근심이 아니라 찬송의 옷. 성경에는 옷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옷이 아니라, 이 성경의 배옷이라는 것은 늘 아픔과 슬픔, 회개할 때 입는 것이 배옷입니다. 이 근심의 배옷을 벗겨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 영광의 의로 옷 입게 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참 연약한 모습, 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소중하게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이 옷이 어떤 어떤 옷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히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우리 주님이시요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 제가 핍박받는 중국교회 참 사랑하는 형제 친구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왕희 목사님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가 남아있어요. 그 설교를 한번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让他们来拷问他们这一个可怜的卑污的生活，在这样子的一个专制的金钱的统治和权力的统治之下，你的尊严到底在哪里？你的体面到底在哪里？你的自由到底在哪里？你要么在耶稣基督里，你要么你根本就没有尊严。一个活在今天的中国社会却又不信耶稣的人，就是一个活着没有一丝尊严的人，就是一个活着被统治的拔光了礼仪和外衣的人，是一个如此可怜的人。但是我们不可怜，我们这些可怜的人被耶稣基督的义袍所遮盖了。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까? 오늘날 중국에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존엄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국뿐이겠습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 어디라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고결한 형상 없이 살아가는 사람, 무슨 존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스러운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느라고.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죽을 내 육신이 아니라 나에게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아들, 딸의 왕복을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 그 옷이 생명의 옷인 것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물들어 있는 옷이요,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은 옷은 우리 성령께서 친히 인치시고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까지 하신 목적,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for the display of His splendor,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란하게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세상 만물이 하는 일이 뭐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 아닙니까? 아무리 저 하늘의 태양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도, 저 하늘의 새가 아무리 아름답게 주님을 노래한다 해도, 하나님의 최고의 그 작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최고로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최고 영광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죽을 육신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메시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이 형상,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 잃어버린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땅에 오신 겁니다. 죄 대신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이 넘치게 만드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그 하늘의 감격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그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기쁨과 보람이 이 주님 만나서 그 주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는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있죠. 모든 선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선지를 그렸던 사람, 그가 한 말입니다. 모든 음악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쉼이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음악은 사라진다. 모든 음악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음악은 사라진다. 음악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창조받았던 목적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리 찬란한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궤도에서 이탈한
열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작곡이 끝날 때마다 붙인 이름 솔리데오 글로리아 기억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위대한 변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신문이 바뀌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신문을 바꿔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바뀐 신분을 가지고 바뀐 신분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적인 아들, 딸로 만들어졌다면, 왕복을 입었다면 왕복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타락했지만 다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때 영광송을 시작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The splendor of a king clothed in majesty. 빛나는 왕 영광으로 옷을 입으셨네. Let all the earth rejoice. 모든 땅은 노래할지라. All the earth rejoice. 모든 땅이 기뻐하며 노래할지라.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y to hide. 영광의 광채로 옷 입으신 주님, 어두움은 숨기에 빨리 도망가네요. Trembles at his voice and trembles at his voice. 온 세상은 그의 음성에 떠는도다. 저 원수는 그의 음성에 떠는도다.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우리 위대하신 주님, 우리 영광의 위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감격스럽게 기대하는 성탄이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